이번 부흥의 주제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 부흥회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셨는데 맞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부딪혀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고, 맨날 듣는 말씀인데, 내가 늘 읽는 말씀인데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 콕 다가와서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아니고서는 사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 부흥회라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부흥사 능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총해 주셨으니 3일 내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나에게 조명해 주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는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살다라는 말이 나오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흥회는 잘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부흥회가 아닐까? 전 이 말씀 붙잡고 주제를 그렇게 정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현장에 다 다르죠. 여기는 통영에서는 충무중앙교회, 저는 충남 부여에서는 은산제일교회, 그곳에서 우리가 각자 말씀을 열심히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가 작게 하면 여러분도 작게 하시나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죽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잘 죽읍시다. 네. 혹시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부흥회 때 초청해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다 보니까 한글 성경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디죠?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인데요.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이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런가요? 순서가. 그 유명한 구절들이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말 왜 그러십니까?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습니까? 약탈과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데,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종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불의가 난무하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라고 하박국이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장 5절부터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냐? 자막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요. 네. 하박국 아까 3장 2절부터 자막이 안 나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앞으로 여러 나라들을 보고는 더 깜짝 놀랄 것이다. 6절에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워서 사람을 마치 모래를 움켜쥐듯이 움켜쥐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면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모래 주무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워서 완전히 우리를 쑥대밭 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표범보다 더 무섭고 이리보다 더 무섭고 모래 주무르듯이 할 거야. 그러자 다시 12절부터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나라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13절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잡는 데에도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이 의로운 사람 괴롭히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냐?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물고기같이 벌레같이 두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응답하시죠. 2장 2절에 너는 이 말을 꼭 기록해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입간판에 충무중앙교회라고 써 있고 저 교회 건물 저 위에 충무중앙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볼 수 있게 간판을 보고 이 교회는 충무중앙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너는 판에다가 써라.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더디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너는 거기다가 내 말을 써라 라고 하박국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망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들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 자들, 불의로 사이를 어지럽게 한 자들, 이웃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멸시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이게 너희의 실정이야. 그리고 마지막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아셨구나. 우리의 불의와 우리 이웃에 대한 멸시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막으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부터 마음을 바꿉니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의 그 말씀, 그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기도의 내용을 360도로 바꿉니다.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수정되죠. 그 세 번째 기도가 3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앞으로 망하게 하겠다는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는 그 일을 주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실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데,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망해야 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 그 망하게 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지만 주님은 주의 일을, 그 망하게 하는 일을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한 거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빨리 회초리 맞고 다시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빨리 행하십시오. 주님, 회초리를 빨리 드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의 기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망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완전히 망했으니까 뭐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고 감람나무고 우리의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은 전체는 그 하박국의 소망이 담긴 믿음의 간절한 애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 부흥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너무 죄송하지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막 스랍들이 2날개로 6날개로 막 찬양하는 모습,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는 그 천상의 예배를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 인식, 자기 성찰,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은 은혜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런 결단이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회는 내가 죽어야 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냐? 첫 시간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분이 있고, 친구 전도로 나온 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다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득도할까, 도를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의 불안과 이것을 의지할까.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떤 때는 노아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불렀다, 내가 너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복음 사역이 이미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고, 그러니까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시면서 자기의 사명 선언을 해요. 그 이사야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병고침을 듣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있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인데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질했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낮에는 지금 그물 씻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저 육지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동업자들 셋은 밤새 그물질하고 지금은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가 하면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야 되겠다, 가까이 있지 말고, 그래서 배를 하나 빌립니다. 배를 타고 호수에 서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누구의 배를 빌리냐? 공교롭게도 시몬의 배를 빌려서 시몬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육지에서 조금 뛰어달라고 요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시몬은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렸을까? 왜 시몬은 배 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렸을까요? 배만 내어주는 게 아니죠. 선장이 있어야 배가 움직이니까 자기도 그 배에 타서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시몬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밤새 그물질하고 이제 씻고 있는데 자기 배를 빌렸는데 배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제 내일 모레 11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연말 사무총회 준비하고 기관 총회하고 집사님 이번에는 회장님으로 섬겨주세요, 구역장님으로 섬겨주세요, 교사로 섬겨주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들이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대답이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다 그래요. 모태신앙이 많아서 못해요.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못해요 신앙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해서요 안 됩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지만은 내년에는 진짜 제가 이거 꼭 해야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헌신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요, 제 생각할 때 지금 밤새 그물질하고 와서 씻고 있는데 배를 내어달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할 텐데 시몬은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요. 많이 잡았다, 만선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저 이거 지금 아침에 정리해서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저 이거 소금 쳐서 저장해야 되고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우리 통영 지역도 어선 많으시잖아요. 조업을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상한 마음, 그 참담한 마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가 막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시몬은 그때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몬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자기를 생각한 겁니다.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만일 많이 잡았다면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빨리 정리해서 시장에 팔아야 되고요. 예수님 안 됩니다. 마음은 해드리고 싶은데 저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바쁘면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름을 외면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붙어 있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시몬이 내어드린 배를 타시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부의 배를 드린 거예요. 1부의 배는 묻혀서 드리고 2부의 배를 배에서 드린 겁니다.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두 번째 질문. 왜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시몬이 왜 순종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호숫가에 살던 경험이 풍부한 어부입니다. 그런 자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폼나게 거절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거 안 돼요 라고 그냥 부드럽게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치가 없어요. 못 알아듣으셔요. 예수님 못 알아듣으셔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한 건데,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시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가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경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디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때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밤에는 고기가 안 잡히나요? 밤새도록 다닐 땐 잘 잡았는데 오늘만 못 잡은 거예요. 낮은 데라고 고기가 안 잡히고 깊은 데라고 고기가 잡히나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은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 그가 덧붙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너무 중요한 말을.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자기에게 조언을 한다. 내 경험이 많은데 순종하기 어렵지만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여기서 그쳤다면 문제인데, 참.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반전을 이룬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몬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왜요? 그물질하느라고 저쪽 일부 예배는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앞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그물 씻으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자기 배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인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그때 시작한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이상하게 시몬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을 달라지게 한 이유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답은 하나잖아요. 뭐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시간, 2부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묵묵히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몬의 마음에 뭔가가 작동을 한 거죠. 뭔가가 던져진 거죠. 뭔가 부딪힌 겁니다. 뭔가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경험하는 어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의 심장에, 시몬의 뇌에, 시몬의 가슴에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경험 내려놓고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생업이 걸린 이 그물질하는 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왜 변하지 않지? 왜 뭔가 뜨거움이 없지? 라고 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운데서 진단하고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그곳에서 찾으면 거의 맞아요. 그분이 요즘 말씀 잘 듣고 있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잘 귀 기울이는가? 구역 강사님이 말씀 전할 때 저도 그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나? 아이들과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육신의 밥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먹자. 어린아이들에게 그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시간
그 시간을 놓친다면은, 그 시간이 나에게서 비껴간다면 이런 은혜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말씀 사모해서 집회에 나오시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겠다고, 오늘 저녁이 아니면 내일 새벽도 있는데, 아니면 내일 저녁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은혜 받겠다고 주님 저에게 말씀을 부딪히시고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시몬이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진 듯 동업자들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왕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도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도 몇몇 빼고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요시야가 뭘 잘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날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성전 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목수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무너진 데를 보수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하죠. 대제사장이 와서 왕이요, 우리가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뭐냐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좋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안 될까? 왜 저럴까? 답이 나온 거예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왕부터 자기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만져주신 우리 주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 반응을 보시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이다. 그러면 시몬이 뭘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시몬이 2배 가득 잠기게 된, 만선이 된 고기가 가득한,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 배를 본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시몬이나 그의 동업자들이나 이 만선이 행운이 아니고, 만선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주님을 만난 게 복, 나를 알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그물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제대로 보고 자기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몬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시몬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보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의 비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설정을 어떻게 놓으셨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지? 이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왜 이 둘을 비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뜻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바리새가 구별되다. 뭘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남들보다 다르다, 특별하다, 더 열심히 한다. 이게 자기들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해. 남들은 여기서 한다. 우리는 이만큼 해서 열심히 해. 우리는 구별되기 열심히 해.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윤리는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기를 또 거룩하게 살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어떤 거룩을 원하셨냐면은 시간에 대한 거룩이에요. 날에 대한 거룩. 언제가 거룩하죠? 언제가 거룩합니까? 시간. 안식일. 맞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인데 그때에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것이 시간, 날에 대한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장소에 대한 거룩입니다. 공간에 대한 거룩이죠. 어디가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하죠. 성소 또는 성전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게 많았습니다. 여호와께 성전이라고 쓴 흉패도 붙였습니다. 지성소는요, 그것도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이 성소에 대한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는 성소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거룩은 일상생활의 거룩입니다. 일상의 거룩. 이것을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정결법, 그러니까 부정한 거 만지지 않는 거, 손을 씻고 밥 먹는 거, 죽은 시체 만지지 않는 것, 아니면 이상한 병, 유출병이나 문둥병, 나병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있죠. 구별해서 정결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이니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이니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마라.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닮아가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좀 더 있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데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남은 것이 생활의 정결입니다. 삶의 정결.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희 내가 잘 먹여주고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그 신하에게 얘기한 거죠. 우리 왕이 차려주는 사내지미보다 야채 채소 먹고 한 열흘만 좀 테스트해봐라. 왕이 차려주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했거나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거나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포로 생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코로나 3년 겪으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게 신앙이 후퇴했잖아요. 어쩔 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퇴했습니다. 모이질 못하니까요. 또 못한 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도 좋다. 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뭐냐?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거룩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의 모토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삶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 보기에는 저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들은 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라는 거잖아요. 너희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밭에 나가서 파 심고 시금치 심으면은 그거 10개 중에 하나 세 가지고 11조 드려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꼼꼼하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근데 너희는 왜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도대체 왜 모르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본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르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 한 사람은 누구? 세리. 자, 바리새인 얘기 끝. 세리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아시죠? 당시 로마에 치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 걷어서 바친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다가 10만 원 바치면 자기 주머니도 10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그리고 착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었지만
일제 편을 들어서 우리 조선인을 빨아가지고 일본 주고 자기도 배부른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세리가.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리 이퀄 죄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바리새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나도 바리새파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둘을 그냥 비교한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다?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보통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더 잘하려고 2번 금식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책망받아야 됩니까?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요. 내가 이만큼 금식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얘기한다고요?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의 기도, 정말 가슴을 치는 기도 아닙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다르잖아요, 둘의 기도는. 시몬이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복 주셨구나,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옆에 분 보지 마세요. 목사님 보지 마세요. 장로님 보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냐. 목사님은 그걸 가이드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가면 길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장로님 이 길로 가는 게 더 길이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자지 목사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 그러면 이 기도의 결론, 전체 결론은 아닙니다. 이 기도의 결론, 목사님 1시간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결론,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냐. 그 기도는, 그날의 그 기도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뭘 더 주세요, 뭘 더 갖게 해서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냐, 이것이 갈라지는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 못 받았는데 세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불의한 일도 했을 것이고 내가 약한 것도 아는데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나님께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갔다는 거,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했죠. 우리도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포커스, 본질로 갔을 때 이 자리가 필요하다. 시몬의 그 처음 자리, 세리의 이 기도의 자리, 이게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 잠깐 뵀는데 여러분 정말 다 선하게 생기시고 참 다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제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 많은 고기를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기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날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뭐냐면, 오늘 직역하면 내 뒤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내 뒤에 서라. 그럼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 뒤에 서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할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뒤에 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의 완성은 이 말씀의 주제예요. 이걸 한참 뒤에 주셨거든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보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지금까지 3년 내내 예수님 따라오셨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내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년이 흘렀는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언제까지?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하는 내내 결론까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시몬이 언제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나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같이 묶어서는 갔지 시몬 혼자 때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군데에서 나오더라. 한 군데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니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다들 유령이다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물 위로 걸어가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시몬이 주님 앞에 외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시몬이 이때 막 물에 빠져가면서
내가 예수님 불러야지. 뭐라고 기도할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이게 시몬의 머리에서 계산돼서 나온 기도일까요?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다급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가니까 급하니까 본능적으로 나온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의 본능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엎드릴 때 이 두 가지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여 구원하소서. 그 안에 신체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괴로운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주여 구원하소서 외쳤다면 그 괴로운 일이 주님에게 구원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전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 주님 만나서 말씀에 부딪히고 실패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졌을 때 말씀이 나에게 왔고 말씀이 부딪혀서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고 눈이 떠져서 자기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엎드리자마자 주여 아버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본능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이고 제자가 되는 기도의 첫걸음인데 오늘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깊이 주님과 마음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따라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